에스겔 40장 5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에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에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안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한 문이 있으며, 그가 또 한 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안 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 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 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방 안 앞에 칸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간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간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안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여 있으며, 각 문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아멘. 에스겔서에는 크게 4개의 환상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4개의 큰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40장부터 48장까지 나오는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은 에스겔이 본 환상 가운데에서도 가장 길고 또 가장 중요하고 모든 이스라엘 가운데에 소망이 되어지는 참 중요한 환상이 에스겔 40장부터 시작되어지는, 끝까지 이제 에스겔 48장까지 갈 거죠. 이 예루살렘 회복의 환상이 참 중요한 환상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 환상이 중요한 이유는 그 안에 새로운 성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고민했던 것이 하나 있는데, 구약의 정경화 작업이라고 그러죠. 구약의 어디까지가 진짜 정경이냐를 정할 때 그들이 참 고심을 많이 했던 것이,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도 정경이어야 하냐. AD 70년 정도예요. 주 70년 얌니아라는 곳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 어떤 책이 딱 구약 성경이냐라고 정하는 회의를 얌니아 회의라 그러는데, 그 얌니아 회의에서 이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도 정경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참 많이 논쟁이 많았던 부분이기도 해요. 그 논쟁이 많았던 가장 큰 이유는 정경 중에 정경이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성막, 성전과 그 모양과 에스겔 40장부터 나오는 예루살렘의 회복 환상에 나오는 이 성전의 모양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 책 중의 책, 정경 중에 정경이라고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신 그 성전의 모양과 다른 이 성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인정하면 꼭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이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느낌들을 그들이 받았었기 때문에 갈등을 많이 했었고 논쟁도 많이 했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포함이 됐죠. 그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모양이 다를까? 우리의 묵상이어야겠죠. 복음적인 우리의 묵상. 이 다른 모양과 다른 크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여러 갈래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민족 이스라엘에서부터 이렇게 우리가 모든 민족을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표현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로 할 수도 있고, 표시 그걸 이제 모형이라 그러는데, 신학적으로는 모형이라 그러는데, 모세의 상막은 모형이고, 또 에스겔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성전의 모양은 그 모형을 통해 장차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최종적인 나라의 모습,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등등등. 왜 다른 모양의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보여주셨고, 이번에 그대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갑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럼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 이제 우리의 묵상이고 우리가 이제 받아야 할 은혜가 되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8장인가요? 그때 에스겔을 처음으로 예루살렘의 환상 가운데 데려오셔서 예루살렘의 타락상을 보여주실 때와 동일하게 새로운 회복될 예루살렘의 모습,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에 에스겔을 데리고 동쪽문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동쪽으로부터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죠. 그래서 동쪽문, 서쪽에는 문도 없어요. 성전 옛날로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서쪽 편에는 문도 없고, 이 동쪽문으로 에스겔을 들어오셔서 동쪽의 모습부터 에스겔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앞으로 동쪽으로 들어가서 시계방향으로 오른쪽으로 한 바퀴 안쪽을 돈 다음에 동쪽으로 다시 나가는 데까지가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 동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동쪽들과 동쪽 문에 관한 설명들을 우리는 오늘 봐요. 제일 먼저 동쪽으로 접근합니다. 제일 먼저 어느 집이나 마찬가지지만 뭐가 있습니까? 담이 있어요. 5절에 보니까 담이 있는데, 이 담의 역할이 뭐냐? 어느 집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디까지가 우리 땅이고 어디까지가 남의 땅이냐, 그걸 표시하는 게 뭐예요? 담이죠.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의 담을 보여주시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어디까지 내게 속한 것이고 어디까지 내게 속하지 아니한 것인가? 어디까지 나의 사람이고 어디까지 나의 사람이 아닌가? 높이와 너비가 똑같은 담이에요. 정사각형 담이죠. 우리가 여러 성벽을 봤을 때는 그래도 여러분 그 벽의 두께보다 높이가 더 높아요. 뭐를 위한 벽이면? 전쟁을 위한 벽이면, 그죠? 만약에 전쟁을 위한 벽이면 두께보다는 높이가 좀 더 높아져. 조금이라도 높아야 적을 막는데 유리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의 벽은 높이와 두께가 똑같아요. 3.1m. 이 한 척의 어떤 길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어느 책에는 3.26m, 3.1m 이러기도 하는데, 평균 잡으면 외우기 편하면 3.1m짜리 3.1m짜리 벽이에요. 이 3.1m 높이와 두께 같은 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거룩한 곳과 거룩하지 못한 곳을 그렇게 구별해요. 그래서 그 벽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데리고 그 벽, 동쪽 벽 문도 있겠죠. 문을 통과합니다. 그러면
문어의 뭐라 그럴까요? 문어의 통로라 그럴까요? 문어의 통로도 벽의 두께가 똑같겠죠. 그런데 여러분, 적절한 비율을 이게 궁궐이나 아니면 특별히 우리가 절에 가 보신 적이 있으시면 이런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절에 이렇게 어떻게라도 한번 들어가셔서 보신 분은 절에 들어가는 이 문을 지날 때 이 문 두께, 문 그 통로에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 것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림들. 중세에도 그랬고 고대에도 그랬고 그 근동에도 그랬고, 이 건물이 뭐 하는 곳이냐라고 하는 거 보여줄 때에는 들어가는 문에 벽에 그림 같은 것으로 여기가 뭐 하는 것인 걸 보여줘요.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 동쪽을 향할 문에 이르러서도 안쪽 길이가 역시 길죠.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그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다. 우리가 한 장대, 벽의 두께 높이가 한 장대에 3.1m라 그랬으면 이 동쪽 문으로 들어가는 현관문의 폭도 한 장대 3.1m겠죠. 근데 3.1m의 길이가 이 긴 이유는 이 현관의 길이 요 현관의 이 통로를 통해서 여기가 무엇 하는 곳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고대 근동의 속으로 어디에서나 이 현관에서 그림들을 많이 사실은 그려놓죠. 그래도 뭐 절에 들어갈 때 보면 그 들어가는 문 벽에 막 이상한 그림들, 무섭게 생긴 그림들을 막 그려놔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이미지를, 메시지를 던지려고 하죠. 그래서 이 어디로 들어갈 때 이 현관문의 두께와 그 현관문의 길이는 매우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여기에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거기에 여러 조각이나 그림들로서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를 보여주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그 3.1m의 문현관을 통과해서 성전 바깥들로 들어가요. 들어가니까 거기에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뭐예요? 문지기들의 방이에요. 그래서 7절 이하로 보면 문간에 문지기들 방이 삥 둘러 있어요. 그 바깥 벽이 벽으로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벽을 삥 둘러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문지기들의 방이 쭉 붙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 5척이니 한 장대니 막 치수들이 막 이렇게 있고, 그 문지기들의 방이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쭉 붙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쭉 이렇게 설명들이 있어요. 그래 성전 쪽으로 향해서 현관들이 딱 붙어 있는 문지기들이 있는 방들이 여러 개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16절에 보면 문지기들 방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쪽 좌우편이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리하고 그 창 안 좌우편으로 벌여 있으며 각 문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문지기들 방과 그 통로 여기 조각들이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는 뭐예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종려나무 하면 여러분 딱 생각나는 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맨 처음에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고 흔들었던 그 나무를 종려나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종려주일로 그때를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16절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처음 들어갈 때 종려나무가 새겨져서 들어가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하고 있다? 환영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런 신전들에 새겨진 것들은 좀 무섭게 그려놔요. 그래서 이제 부정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절도 그렇죠. 그래서 막 이렇게 무서운 그림들, 막
창 들고 막 무섭게 서 있는 그런 그림들을, 조각들을 갖다 놓고서는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하나님은 자기의 성전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늘 기쁘게 환영하시기 위해서 그 문형광과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종려나무를 새겨다 놓고, 이 성 안으로, 거룩한 성, 이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는 모든 이들을 그렇게 환영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부르셔서, 저도 우리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갈 때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큰 환영을 받으실 거예요. 에스겔은 지금 환상 가운데 있어서 아무도 없고 그저 환영한다, 축복하고 환영하는 그 종려나무 조각상만 지금 보고 있으나, 여러분 지금 그곳에는 우리가 먼저 보내었던 많은 흰옷 입은 무리들이,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종려나무가 새겨진 이 성전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그 성 중앙에 서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환영하고 축복하고, 수고했다고, 얼마나 애 많이 썼냐고 얼싸안고 환영하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전은 우리에게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이 우리가 동쪽 문, 현관이죠. 출입하는 문이에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어떤 사람이 들어가고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가? 우리가 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들어가지 못한다라 했을 때, 내 속에 있는 그 믿음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믿음이냐, 그렇지 아니하냐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곳에서 생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를 구분해 줘요. 계시록 22장이죠. 22장 4절에 보면 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의 특징을 하나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무슨 뜻일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또 말씀을, 계속 이제 이 부분들에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전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말하겠으면 좋겠어요.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니까 뭡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이 성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이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6종류의 사람을 15절에 얘기를 해요. 개들은 못 들어갈 거다. 점술가들은, 점치는 자들, 이런 자들, 점술가들은 못 들어갈 거다. 음행하는 자 못 들어가고, 살인하는 자 못 들어간다. 우상 숭배하는 자 못 들어가고, 거짓말하는 자는 못 들어갈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다. 자기 두루마기를 빤 자는 들어가고, 6부류의 사람들, 개,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이런 자들은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두껍고 높은 이 튼튼한 벽 사이에 3.1m나 되는 두께, 여기에 들어가는 자와, 그래서 종려나무가 표시하는 환영을 받으며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를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실 때, 아 그렇구나,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두루마기를 빨고 합당한 자, 이 거룩한 성, 이 성전에 합당한 자가,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내가 늘 살아야 된다 라고 한 마음을 여러분 결코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라고, 늘 경계해야 되는 6가지 죄악에 대해서는 내가 늘 회개하고 늘 씻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고 싶어서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가고 싶어서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갈 수 있는 자와 가지 못할 자들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4, 15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 말씀대로 되는 거니까, 그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가 늘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꿈을 에스겔 40장부터 48장의 모든 내용 하나하나를 읽을 때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다잡으시고, 내가 이곳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겠다. 이건 영원한 세계니까, 짧은 이곳에서의 삶이 아니니까 이곳에 내가 합당한 자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역사 있도록 주여 함께하옵소서. 주님께서 에스겔을 이제 후반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꿈꾸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실 것인데, 그때에 우리가 믿음이 지향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고 소망을 이루어가는 오늘 모든 기도자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들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에 주님의 들으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응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